구약성경 326페이지 여호수아서 6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근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온전히 바쳐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가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2주 전부터 살펴봤던 한 가지 중요한 주제는 영적 전쟁이었어요. 여호수아서에서 드러나는 믿음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용기였습니다. 용기. 믿음은 용기다. 그리고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또 어떤 모습이었나요? 자, 우리 영적 전쟁에 관해서 퀴즈로 한번 지난 2시간을 점검해보는 시간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OX로 대답하시면 돼요. 자, 먼저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OX. O. 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 전쟁은 순종에 대한 싸움이다. OX. O입니다. O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불안해요, 두려워요, 염려가 생겨요가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꺾으려고 하는 우리의 순종의 마음. 그래서 이 순종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순종의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영적 전쟁 중에도 사탄은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못한다. OX. O. 네네. 제가 말을 좀 꽈죠. 영적 전쟁 중에 사탄은, 그래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할 때 때로는 실패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은 우리를 직접 공격하지 못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토요일 본문쯤, 금요일 본문쯤 될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순간 세상 임금은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우습게 보는 건 안 돼요. 그래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겁내는 것도 안 됩니다. 사탄은 이미 그 승기를 빼앗겼습니다. 사탄은 쫓겨났어요. 그런데 왜 아직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지럽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죠. 자, 또 한번 맞춰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사탄의 잔당 세력이 주는 유혹은 있다. OX. O. 예, 유혹은 있어요. 유혹은 있어요. 예. 이미 하나님의 승리와 구원이 선포됐지만 아직 그것이 다 차지는 않았어요. 아직 그 극치가 오기까지는 아직 잔당 세력이 유혹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 한 번에 그냥 싹 쓸어버리시지 왜 그렇습니까? 이제 저는 이것을 주님이 온유한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기다려주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의 자녀로 이끄는 데에 기다려주시는 시간,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직 이 세상에 죄악이 좀 있어요. 우리도 흔들리고 넘어져요. 그러나 사단은 패배하였다. 우린 이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자, 이러한 사단의 유혹을 이길 힘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이다. OX. O입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본 게 있죠. 우리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어떤 말씀입니까? 전신갑주.
전신갑주가 어땠죠? 노래 기억하세요? 예.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잘 보세요. 진리, 말씀, 복음, 의, 믿음. 이 단어들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은 뭔가요? 말씀이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이라고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전쟁에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를 점령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영적 전쟁에 관한 주제들을 좀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안에서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것들을 한번 오늘 생각을 하며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상황이에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하라고 주님이 명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제일 큰 성읍이었기 때문에 아주 대포도 준비하고 뭐 총, 칼 등등등 할 수 있는 무기를 준비해야 됐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어떤 사건으로 나타났죠? 5장에 할례라는 사건으로 나타났던 겁니다. 너 내 편이냐? 너 하나님의 편 맞냐? 그렇다면 너는 승리를 누릴 거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보여주시기 위한 단계가 바로 할례였어요. 할례는 무엇입니까? 일시적으로는 몸에 상처를 내는 전투력 손실이에요.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 그 모든 군인들, 최소 7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알아 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앞두고 전투력 손실처럼 보이는 바로 그 일을 해야만 했던 이유는 무엇이에요? 이 싸움이 칼과 검, 칼과 방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편임을 증명해야 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몸에도 새기고 나갔지만 사실은 그렇게 만만한 과정은 아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선은 이 7일 동안 돌아야 돼요. 7일 동안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아야 합니다. 야, 이 상황. 근데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성공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안에서 우리를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너희 보고 우리 보고 나가라 하셨는데 첫날 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둘째 날 또 나가라 하셔서 나갔는데 이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셋째 날, 넷째 날쯤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여기저기서 의심, 불평, 원망하는 마음들이 사실은 생겨났을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종교개혁가 칼빈 선생님이 기록한 글에서 굉장히 좀 재밌는 부분을 한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3절 말씀. 자, 6장 3절, 4절 말씀이네요. 예, 3절, 4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아멘. 아멘. 주님이 이제 점령하는 방법을 얘기해 주시는데요, 여기에서 무엇을 불라고 하죠? 나팔이에요. 나팔. 그러나 어떤 나팔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4절을 보면요, 양각 나팔이에요. 이 양각 나팔이 뭐예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 나팔을 사용했던 걸 아십니까? 하나는 뚝딱뚝딱 쳐서 만든, 이게 민수기 10장에 가면 등장하는데 쳐서 만든 은나팔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이 있어요. 하나는 은나팔이 있고 하나는 양각나팔이 있어요. 이 은나팔은 언제 사용하느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서 사용하는 나팔입니다. 즉 거룩한 나팔이에요. 그러나 이 양각나팔은 일반적인 신호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그런 나팔이에요. 칼빈 선생님이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로 이끄실 거라면 은나팔, 거룩한
예배 때 사용하는 은나팔을 사용하시지 왜 양각나팔을 사용하게 하셨을까? 사실은 뭐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의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요, 하나하나가 다 거슬려요. 아니, 내가 이렇게 하루 돌고 이틀 돌고 3일 돌고 내가 이러는데도 이해도 안 되는데, 아니 그래도 좀 그럴싸하게 은나팔을 불러주셔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전쟁이라는 걸 좀 알게 해주지, 양각나팔이 뭐야 양각나팔이, 그런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뭔가 하나가 마음에 안 들기 시작하면 계속 마음에 안 들거든요. 하나가 걸리기 시작하면 그게 우리를 어느 순간 지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택하신 방법, 자 바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방법이 뭐예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할 때요, 우리가 그 마음을 먹지만 우리가 그것을 자주 놓쳐버리는 이유는요, 이 하나님 아닌 소리들이 자꾸 들려오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거슬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도 이런 것 같고 저것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처음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세우셨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에덴 동산은 얼마나 멋진 곳이었습니까?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다니. 그러나 사단이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마음을 유혹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보이지 않고 금지하신 단 한 가지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거슬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완전하게 지음받은 첫사람, 물론 그것은 자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범죄한 이후의 상황이죠. 그러니까 첫사람도 그러했는데 범죄한 이후의 사람들은 얼마나 더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무 말 못하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 자체도 물론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걸리고 저게 걸리고 이게 거슬리고 하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에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잊지 않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꼭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많은 것 허락하셨잖아요. 많은 것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전히 거슬리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잖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그 명령을 따르게 되거든요. 주님이 말하지 마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게도 그 명령을 지켰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가 생깁니다. 도는 것, 말 안 하는 건 그럴 수 있다 쳐요.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이 또 하나의 명령을 주시는데요. 그곳을 점령했을 때 그곳에서 발견하는 뭐 보화나 은, 철, 은금 이런 것들은, 기구들은 여호와의 전에 갔다가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놓되 나머지 사람, 동물, 그 외에 값져 보이는 모든 것, 집들, 곡식 다 없애버리라는 명령을 받아요. 다 바치라라고 명령을 받아요. 그리고 심지어 무슨 경고까지 하냐면 너희가 그것을 바치지 않으면 너희 자신이 바쳐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바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하게 될 거다, 그걸 완전히 멸하지 않으면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그런 무서운 명령을 받습니다.
이 명령을 받을 때 우리는 솔직히 어떤 마음이 드나요? 또 이해가 안 가요. 이게 전쟁을 해서 점령을 했으면 전리품이라는 걸 가지거든요. 전리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전리품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전리품을 뜻하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트로피예요. 트로피. 트로피라는 것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한 장수가 상대편 장수, 즉 왕이 많겠죠. 상대편 왕의 갑옷이나 또는 그 나라의 깃발, 문양 이런 것들을 뺏어서 앞에 이렇게 들고 오는 걸 트로피라고 합니다. 즉 전리품이 필요한 거예요. 승리에는 전리품이 필요하고 수고한 사람들에게도 나눠주어야 되는 바로 그런 것이 중요한 전리품인데 전리품을 어떤 것도 차지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도 또 마음이 흔들릴 수 있죠. 무언가 우리는 항상 그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견뎌내고 이겨내면 주님이 갚아주실 거야. 어떤 면에서는 맞는 말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갚아주시는 게 항상 내 성에 차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것이 내 성에 차도록 갚아지지 않는 경우들이 사실 대부분이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사람들은 또 한 번의 영적 전쟁의 패배를 가져오게 만드는 불순종의 염려에 또 한 번 노출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주님이 이런 명령을 하실 때 우리도 기쁘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왜 모든 것을 바치라는 명령을 하셨던 걸까요? 왜 모든 것을 바쳐라 라는 지금 그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바치다라는 이 단어, 이게 헤렘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이게 여호와께 바치다 또는 거룩한 제물, 성물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바쳐진 거룩한 제물, 성물이지만 바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헤렘이라는 이 성물이 어떤 의미로 쓰이느냐? 포기 또는 폐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모든 것을 바쳐라라고 하실 때는 내가 그것을 포기하고 내가 그것을 쥐고 있던 것을 주님께 내어놓아 폐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여기에서 바치라는 말씀은 정말 철저하게 바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게 하시는 거죠. 포기하다, 폐기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순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고 쥐고 있는 것들이 참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포기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잘 배워 알고 있습니다. 어느 화창한 날에 어부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그날은 허탕을 치고 그물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게 밤이 되면은 이게 물고기들이 그래도 제법 평소 같으면 많이 잡혔는데 그날은 조금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갑자기 어부도 아닌 목수 출신의 한 사내가 나타나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문화를 조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낮에 아침에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이 말은 사실 성립하지 않는데요. 낮에는 물고기들이 빛을 따라서 밝은 쪽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얕은 곳에 좋은 포인트에 가서 얕게 그물을 들여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고 계셨던 거예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런데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때 정말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고기를 건진 베드로가 친구 보고 동무에게 와서 손짓하여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하고 그리고 나서 무트로 와 예수님께 엎드리며 했던 말이 무엇이냐?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였어요. 그러나 그 주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부르셨죠.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을 포기했습니다. 자신의 생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얻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얻었습니다.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다 바쳐 이런 명령, 7일 동안 돌아 이런 명령, 아무 말 하지 마 이런 명령, 이런 명령들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그거 아시죠? 어떤 거위가 있었는데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었어요. 이 거위가 하루에 하나씩 꼭꼭 그 황금알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 생긴 주인이 어떻게 했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갈랐죠. 그 안에 황금알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떻게 됐죠? 알은 조금도 있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 욕심이 생기면 하루를 못 견딥니다. 하루를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 알이 연그는 시간조차도 견디지 못해서 이것을 오랫동안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그 배를 갈랐다가 오히려 많은 것을 잊어버린 이야기를 우리가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성물 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고자 한 것은 단순히 여리고성 하나가 아니죠. 가나안 땅 전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것은 여리고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전체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때로 우리의 입을 닫게 하시고 때로 우리로 하여금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명하시며 순종을 명하실 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요, 작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요, 입을 닫아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그저 순종하며 돌아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고 취하고 싶어도 그것을 억눌러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리고가 아니라 가나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는 또 하나의 의문을 갖게 됩니다. 어떤 의문이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어린아이나 여자나 남자나 노인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다 진멸하라고, 이게 진짜 그냥 다 죽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신 거 아니에요? 너무 잔인하셔서 못 믿겠는데요?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진멸하라는 명령이 진멸시키기도 어렵고,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잔인해 보이는데요.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자, 우리 다음 화면을 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게 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게 뭘까요? 뭐처럼 생겼나요? 네, 맞습니다. 예, 폭탄입니다. 예, 폭탄입니다. 참고로 이 폭탄은 리틀보이라고 하는 히로시마에 떨어진 폭탄이에요. 우리 세계대전 전쟁 중에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떨어뜨릴 때 사실 그냥 원자탄을 떨어뜨리고 끝난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이제 화면을 내려주십시오. 저 폭탄을 떨어뜨리기 전에 사실은 경고를 했대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곳에 거대한 폭탄이 떨어질 예정이니 어서 항복하고 도망치십시오라는 수많은 전단지들이 비행기에서 뿌려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은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도망을 쳤을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도망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원자탄을 맞았죠. 마찬가지로요, 이 여리고를 진멸시킬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잔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또한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는 싸움을 위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경고하신 것, 그 경고를 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로 라합인 겁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죠. 22절. 자, 시작.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아멘, 아멘. 이 라합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었죠? 그 경고를 들은 사람입니다. 그 경고를 들은 유일한 가정이었던 거죠. 경고를 들으면 살죠. 듣지 않으면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의 명령을 단지 잔인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주님은 이미 충분히 구원의 기회를 다 주셨는데요. 주님은 경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경고를 들은 사람이 존재하는 한 핑계댈 수 없어요. 핑계댈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보면 어떤 범죄자가 나오는데 그 어린 시절에 뭐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에게서 자랐고, 저는 그 이야기를 왜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동정표를 받겠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그렇게 범죄자에게 우리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고 하면서 막 미안하다 하고 그러는 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매 맞는 아버지, 때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난 모든 사람이 삐뚤어지나요? 아니요. 그 중에서도 바른 인성을 가지고 훌륭하게 성장한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 한 핑계댈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라합 가정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이미 드러난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잔인하다, 아니면 왜 기회를 더 안 줬냐 핑계댈 수 없어요. 기회는 이미 충분히 7일 동안 주어졌어요. 그 도는 내내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졌던 거죠. 경고가 있었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장면들이 사실 우리가 충분히 겪을 수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온전히 주님께 우리를 포기하고 바치는 순종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여리고보다 더 좋은 가나안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어디서 보냐? 자, 27절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27절입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아멘. 여호수아가 뛰어나서 그 소문이 퍼진 건가요? 아니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소문이 퍼진 건가요?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 소문이 퍼졌죠. 이것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자신, 나 자신의 가치를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믿는 사람은 나 자신의 가치와 존재의 이유와 존재감을 하나님에게서 찾아요.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잘 몰라주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일하고 계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들을 주님이 반드시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주제 파악이 안 돼서 어려운 세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빨리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못 견디는 때도 있을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살아간다면, 그렇게 온전히 포기하고 온전히 나를 바치는 것을 정말 순종하며 기쁘게 한다면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제가 마지막 말씀만 드리고 좀 마칠 텐데요. 이 모든 상황들이 우리에게 충분히 일어날 법한 상황이죠.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이것을 감당하고 승리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전쟁들,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올 때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42편에 보면은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등장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 갈급해요? 왜 갈급하죠? 그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조롱하거든요. 내 하나님이 어딨냐? 이러면서 조롱해요. 그래서 속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하지만 이 42편의 시인이 결국 하기로 했던, 마음 먹었던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의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바로 자신의 해답으로 찾습니다. 이 말씀을 자신의 해답으로 찾아요.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당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42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는
최고의 설교자가 되라. 즉 자기 자신에게 최고의 설교자가 되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권면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하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순종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떡합니까? 그 말씀으로 나에게 설교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나에게 당부시키는 겁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그 명령대로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한 번 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약하신가요? 자꾸 먼저 말하고 싶어지지 않으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돌고 돌고 도는 주님의 방법을 포기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무언가 하나가 거슬려서 전체를 망쳐버리는 데에 혹시 약하지는 않으십니까? 그리고 이런저런 궁금증과 핑계들, 하나님은 잔인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데에 그렇게 또 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하면서도 그러나 그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설교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여, 어떻게든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이렇게 부름받은 베드로도 쓰러졌을 때 그를 다시 찾아와 주님의 은혜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 순종에 실패했고 영적 전쟁을 싸워 승리하는 데 실패한 나를 다시 한번 붙잡으사 나의 연약한 곳을 주님이 아시오니 주님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사 하나님, 나로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같이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고백합니다. 주여!